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15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고 자꾸만 외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주승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비록 주님의 자녀들 모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살아감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또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벌써 2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끝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지와 잘못이 있다면 이번 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세상의 낮은 자들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양분되어 가는 세상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저희들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분열되는 나라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소서. 경제적, 육신적 어려운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드리는 간절함에 주님 친히 찾아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며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 말씀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모든 계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올바르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게 이번 일로 사회에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많은 혼란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능력 주시고, 주님과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용호 집사님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맘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 말씀하시고 저희가 듣고 행하겠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서는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문제, 신앙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혼인, 우상제물, 자유, 예배,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12장에서 14장까지 할애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주까지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진짜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어떤 예배나 은사,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비신앙적이고 비성도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일들이 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신앙의 핵심도 복음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인 15장에 배치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12절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부활을 직접 믿지 않아, 이게 아니라 부활을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제 우리 흔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와는 달리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도 그랬지만 교인들 가운데도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영혼 불멸과 부활은 근본적인 차이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 불멸이 뭐예요?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영혼은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영혼은 영원히 살 거야. 영혼의 기원, 영원히 사는 목적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죽지 않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책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결여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내 안에 잃어버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을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없이는 부활의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활의 완성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영원히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영혼불멸은 그냥 내가 죽어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살아,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핵심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뭘 느끼느냐, 신앙으로 내가 어떤 감동과 희열을 느끼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내용은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공과 형통이 복음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공과 형통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 대단히 중요한 말을 사용할 때에, 말을 하고자 할 때에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제발 좀 신앙의 핵심으로 좀 돌아와라, 신앙의 중심으로 좀 돌아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원문 성경에는요, 어떤 말이 제일 앞에 나오냐면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게 맨 앞에 나와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좀 되새겨준다, 일깨워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처음 전해준 그 복음의 핵심으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에서 부활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서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작 신앙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먼저 복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 좀 와봐.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수용입니다. 전파된 복음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을 변질됨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변질된 복음이 문제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변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뭐를 의미하냐면 반복을 얘기해요. 반복, 계속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듣고 끝, 이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복음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그 복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선 것이라 이 말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서야 된다. 때로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한번 믿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속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반복입니다. 복음을 되새기면서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수용, 그리고 그 가운데 서는 것.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주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가 여러분 무슨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거는요, 내가 무슨 종교적인 법이나 행위나 원칙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상태. 굳게 지킨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약한 존재인가요? 내가 지키게? 이 말의 의미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씩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행사들 보실 거예요. 무슨 광복절이라든지 무슨 3.1절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 연설을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주위에는요 경호원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시장 같은 데 방문할 때 보면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한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미 가지고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복장으로 그 가운데 곳곳에 경호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경호원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뉴스 화면에는 대통령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지는 삶, 이것이 여러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만 보여지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 신앙이 목적 없이 까닭 없이 그저 무분별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제발 좀 다른 신앙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는요, 야,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래 시제를 사용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는 구원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구절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 또한 받은 그것을 내가 전한다, 이 뜻이에요. 나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창작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어찌 보면 현대 교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또한 제가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연장이에요. 연장. 그냥 도구예요. 근데 받은 것을 전하는데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먼저라고 하는 이 뜻이 시간적으로 1번 너희, 2번 너희 이런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에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중요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창작물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4가지로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 첫째는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매장,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매장이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5절 이하에 보면 게바에게도 12제자에게도 500 형제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현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줄이면 속죄, 부활, 재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형통하고 잘 살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분과 만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야, 네 명함 한번 줘봐, 이러실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때로는 낯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짜 신앙에, 가짜 복음에 환호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넓은 길, 편한 길은요 결코 부활로 향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속죄와 부활과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즉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느냐.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 성경대로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성경들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딱 한 번 이게 드러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복음이 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입니다. 성경대로. 이 말은 성경이 복음의 원칙이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제가 복음은 4가지라 그랬어요. 첫째가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3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째는 우리 때문에, 원인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적이죠. 우리 대신에, 대리입니다. 이 3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면 가장 먼저 내 영혼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이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항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 항복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이 항복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항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장사, 땅에 묻히셨다 그랬죠.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초상이 나면 3일장을 보통 치르잖아요. 누군가는 3일 안에 혹시 깨어날까 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근데 3일이 지나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 그것으로 이제는 끝이잖아요. 화장하거나 매장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죽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15장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나는 바뀌었나요?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되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그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애쓰고 수고해서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해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 나보다 먼저 살았던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뭐라 외칩니까? 올라가 봤더니 소용없더라. 제발 그러지 마라.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봤으니까 그렇지 나도 가볼 거야. 우리 인생이 정말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실로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제쳐두고 헛된 것들,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혼 불멸설이 부활인 것처럼 착각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형통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믿는 무리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함이다라는 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는 뭘까요? 악한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죄의 마음이 팔리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자꾸 쇠퇴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쇠퇴하는 그 이유는 교회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비서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런 분. 하나님이 내 욕망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라고,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복을 받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저 모든 상품을 진열해 놓은 백화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때로는 그게 더 종교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린 이 타락한 세대에 복음으로 우리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게 소망입니다.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짓된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만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 건축, 주일헌금 등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귀하게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으며 드려지는 손길마다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심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신음과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땅에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되게 하시고 사랑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정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 안 받게 하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며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다음 주까지 사실은 비대면 예배 그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예배는 모두 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낮에 오전 9시, 11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또 심야 예배는 금요일 오후 9시, 매일 새벽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중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새벽 예배에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복음을 안고 이 땅에서 성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